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5에서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친히 또 유일한 선생 되신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서 해석자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또 경배하며 순종하며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지난주 금요일은요, 저희 부부의 이제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이제 금요일은 근데 모임이 있으니까 또 바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요일에 아내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이제 둘이 데이트를 했어요.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 옆에 있는 화담숲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꽃 구경을 했습니다. 수국이 한참이더라고요. 수국이나 뭐 아름다운 여러 꽃과 나무들을 실컷 보고 왔죠. 그리고 뭐 주님께서 딱 이렇게 해를 구름으로 가려주셔서 아주 쾌적하게 구경할 수 있었어요. 참 감사했죠. 여러분, 결혼은 상대 배우자와 그리고 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이요. 근데 이 언약은요, 독점적이고 또 배타적이에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는요, 이제 여러 업체랑 복수의 업체랑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팔든 사든 여러 업체와 공급 그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이 한 남자 혹은 한 여자 한 사람과만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언약 관계, 그 계약 관계 속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는 순간 굉장히 이제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설명할 때 이 결혼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또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맺으신 그 계약, 그 언약이 결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나아가는 것은 음행이에요. 음행.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 음행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은 이 관계에서 용납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직이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이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의 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 이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두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해서 이제 하고 살림을 차려요. 근데 그러면 끝났어요? 할 일 다 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제 본격적으로 둘이서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 삶이 시작되잖아요. 물론 시대마다, 지역마다 문화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삶에서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은요. 뭐 과거 세대에서는 남편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이제 그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게 하면 됐어요. 여성은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문화가 달라졌죠. 지금은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즘은 맞벌이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살림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눠서 살림과 육아도 당연히 남녀가 분담해서 감당하게 되는 문화로 바뀌었죠. 물론 젊은이들이 감당 못해가지고 그 조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생을 하시긴 하지만요. 그 외에도 삶의 많은 어떤 구조들을 둘이서 이제 얘기하고 설계하고 결정하고 만들어 가는 게 이제 부부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배려가 필요하고 또 양보도 필요하죠. 양보도 필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깊은 존중의 태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깊은 존중이요. 결혼식 후에는 결혼 생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약 맺었다. 혹은 뭐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 믿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다시 부부 얘기해 볼까요? 젊은 부부가 이렇게 결혼하면요, 어느 정도 그 달콤한 기간을 보내죠. 굉장히 뭔가 달콤한 기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눈을 떴는데 내 옆에 낯선 사람이 낯선 사람이 있다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 사람 누구야? 여자친구가 집을 안 가? 나 게임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요. 이 다른 사람, 그리고 낯선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그런 가정에서요. 20년 혹은 30년 혹은 그 이상 자라온 성인 남녀가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당연하죠. 연애 기간에 뭔가 서로 뭐 재보고 또 투닥투닥 하면서 또 혹은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결혼 관계에 들어가면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면면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뭐 사고 방식 아니면 뭐 사소한 습관 자주 등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치약 짜는 거, 뭐 양말을 어디에 놓는 거, 뭐 수건을 어떻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요. 근데 중요하게 또 여기는 지점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삶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하고 혹은 뭐 용납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타협하는 게 필요하겠죠. 무조건 한쪽이 다른 쪽에 맞춰가는 거, 네가 나한테 맞춰, 무조건 나한테 맞춰 라고 하는 거는 쉽지도 않고요. 바람직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는요, 이제 서로 조금씩 물러나고 서로 타협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변화되고 교정되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죠.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들이 변화되어야 해요. 물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도 반역자, 죄인들을 찾아와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양보와 맞춰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할 때, 경배할 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나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에요. 왜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요, 사람들이 그 당연하게 생각 안 해요. 어린아이들의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그쪽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어린아이들의 의식은 그냥 세상과 내가 하나, 부모와 내가 하나, 한 덩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식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분리돼서 이제 타자와 나라는 그 간격이 생기게 되죠. 이 미숙한 사람들은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세상이 혹은 타인들이 다 나 같은 줄 알아요. 나 같은 줄 알아요. 나와 다를 것이라고, 내 생각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런 기준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은 타자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내가 아니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나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것을 금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신명기 4장 15에서 19절이요. 15에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비옥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사람이 고안해낸 개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신들을 고안했죠. 그리고 신화와 종교와 이야기들을 지어냈어요.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만든 신을 믿지 않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비롯된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인간의 두뇌로 잡히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요, 인간의 두뇌로 헤아릴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수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것 외에 다른 경로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더듬어서 막 찾아간다고요? 명상에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다른 길로 가면 가짜 신들, 인간이 만든 가짜 신들을 만날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길로 그렇게 가면 다른 가짜 신을 만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 이끄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그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불과 구름, 큰 소리 이런 걸 듣고 그 영광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 속에, 두려운 영광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보지 못했어요. 오직 그들은 그분의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때 그 말씀하신 분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신을 표현하신, 말이라는 건 표현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 말씀하신 분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타락한 인류의 종교성이, 그 죄성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언제 그런 일을 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성막 계시도 받고 돌판에 그 말씀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40일 동안. 근데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금을 막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엄청나게 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얘네들 끝내고, 야 모세야, 너를 통해서 그냥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계속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떤 조각상,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인형, 요런 거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그런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모든 우주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은요, 그 자체로 정말 아름답고요, 오묘하고 또 빛나요. 그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 예술품이 예술가의 어떠함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반영하는 이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는 비할 바가 아니죠. 비할 바가 아니에요.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웅장한 피조물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에 하나님을 갖다 대는 순간 엄청난 모욕이 돼요. 피조물에 하나님을 갖다 대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자연 만물을 신으로 숭배하고 싶어 해요. 자연 만물을요.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그 만물에게 경배하려고 해요. 자연이나 사람 안에 신성이 있고 결국 모두가 다 그 신의 일부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이 아니세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격차를 없는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가증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엄청난 존재로 디자인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모든 만물을 비롯해서 이 사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해요. 아름다운 산과 하늘과 바다 혹은 그 안에 있는 신기한 그런 생물들을 보고 그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면서 나는 이 말씀은 잘 지키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냥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혹시 돌이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이 금하는 죄의 습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발동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럴까요? 많은 믿는 이들이 자기 생각 속에 자기만의 하나님 이미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의 고정관념, 나의 가치관으로 재단한 어떤 합성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고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이들은 막 무속인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갓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는 이러한 지점에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지점에서 시작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리고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성숙해져야 마땅하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내가 가진 고정관념 그대로 혹은 그걸 강화시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정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하나님 관념을 내가 배우고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터링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정관념과 내 욕망으로 필터링해요. 판단해요. 그래서 나의 욕망, 나의 이성, 나의 알량한 경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 막 걸러내는 거죠. 그런 사람의 신앙은요,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 않아요. 사실 그것이 계속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런 상태라면 사실 그분은 구원을 의심해야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치워버려야 돼요. 자꾸 우리가 만든 하나님, 안개 같은 그런 것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습성은 자꾸 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공장을 돌리려고 막 폼을 잡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제거해야 되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에서 3절. 히브리서 1장 1에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완결되었어요. 그 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시고 그 말씀 하나님이시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자신의 본체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고요. 기준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 말씀에 의존해서 형성되어야 해요. 계속해서요. 업데이트되고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생명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성경 열심히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랑 대화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니네가 성경을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근데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것이 영생인데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지 않고 있어.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달달 외우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기 원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읽어보면 돼요. 내가 가는 길이 혹은 저 사역자가, 목사님이 혹은 저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살피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는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본래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그런 대상의 어떠함을 반영하도록 디자인이 된 거예요. 디자인이 구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반영하도록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근데 그 디자인된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었잖아요. 근데요, 그대로 그 디자인이 남아있어요. 그 기능이요. 근데 그 기능을 엉뚱한 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엉뚱한 피조물을 섬기게 되고 엉뚱한 신을 섬기게 되고 엉뚱한 다른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최우선순위에 놓고 경배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자신이 예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놓은 것이 있다니까요. 가장 그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 그가 가장 갈망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가 절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원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내가 반영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도록 디자인됐는데, 근데 다른 대상을 바라보고 다른 대상을 예배하고 다른 대상을 모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참된 사람으로서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이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님 제발 예수 좀 믿으세요. 제발 예수 좀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가 혹은 그 목회자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광채를 전혀 비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오히려 뭐가 드러나요? 드러나는 것은 탐욕과 악독과 교만의 악취죠.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의 자녀로요. 세상의 빛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낸 그 신을 치워버리십시다. 그 신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십시다. 오직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